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창조절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이 가을철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어 한 주간의 삶이 다시금 주님 앞에 축복의 삶으로 변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생수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시원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행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천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6조.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이까 하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참 기쁘다 또는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을 때 그때 너무나도 좋죠. 또 경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의외로 일이 잘 풀려서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그 외에 취업의 문제나 또 입시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걸 응답받으면 정말 행복하고 좋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주님과의 관계가 날로 발전하고 또 가까워져서 힘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셔서 이 힘이 없는 우리를 도우시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 소원이 뭐냐 말하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게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것과 내가 굳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어떤 문제가 있냐,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뭐 해줄까라고 하나님이 물어본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인데, 전혀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해라.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감개무량한데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뜻밖에도 대답을 하는데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잖아요. 수많은 백성의 삶이 고달파집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를 위한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소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가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소원을 말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 솔로몬의 구한 것, 이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화 이것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으로 존귀하게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했어요. 왕이시여,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삽니다. 제가 아들을 낳은 지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자기 몸으로 깔아 죽이고는 제 옆에서 자는 제 아이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소리를 칩니다. 아니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야. 두 여자는 왕 앞에서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 두 여자에게 반씩 나눠주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외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여자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그냥 나눠 가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 즉각 판결을 내리죠.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양부한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게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 왕에게 집중된 시대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증거를 찾아야죠.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지금이야 유전자 확인하면 되거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3000년 전에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즉석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서 하나님이 오셔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 그런 주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겁니다. 바로 일천번제였어요. 소 1000마리를 회막 앞 놋 제단에서 번제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소 1000마리를 번제로 태워서 바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소를 그렇게 많이 잡는 것도 당시에 몹시 어려운 일이고 그 소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천번제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엄청난 제물을 바친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 왜 엄청난 이런 일을 자원해서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면을 보고 감동하셨을까? 많이 드려서 소 1,000마리를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뭐 물질적으로 계산하면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며 자신을 크게 높여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솔로몬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일천번제였습니다. 소 1,000마리는 이건 뭐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나지만 소 1,000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1,000마리를 잡아서 태워드리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왕이 편안하게 궁궐에서 지내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릴 테니 너희는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직접 제사장과 함께 솔로몬이 제단으로 올라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보신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1,000마리 소하니까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했지 이렇게 보시지만 이건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왜 1,000마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을 본 겁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런 솔로몬에게 주님은 무엇이든지 베푸시고 싶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주려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와 닮아 있는가를 봐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게 예배인데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배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솔로몬이 품은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 최선의 감사로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에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시면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도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0번제 예물은 내가 뭔가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표현으로 조건 없이 드리는 게 1,000번제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교회 내에서 헌금의 제도화가 되면서 목사님들이 가르친 게 막 소원을 적어놓고 일천번제를 하라고, 그러면 솔로몬처럼 이루어진다고. 근데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일천번제에는 솔로몬처럼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를 지켜주셨고 그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주신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소를, 왜 그 당시에는 소가 제일 비싼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제사장과 함께 온몸에 피가 묻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솔로몬이 드리니 일천번제 제사처럼 그 제사와 닮은 예배와 예배자를 하나님이 보시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부와 재물, 존귀와 영화, 명예와 능력,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예배,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 듣고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힘듦이고 괴로움인데 이 가운데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온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할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항상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감으로 오늘 또 솔로몬과 같은 그런 귀한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또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축복의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꿈꾸는 공간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참여 바라고, 예배 마치면 꿈꾸는 공간에 명단 내신 분들은 가서 직접 이름표를 덮어놨으니까 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별 대신방 일정, 6구역은 월요일날, 7구역은 화요일날, 그리고 8구역은 목요일날입니다. 혹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신방을 했는데 연락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빠졌다든지 하는 분들 구역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직접 목회자한테 얘기를 하시거나, 또 혹시 가정에서 내가 좀 드리기가 좀 복잡하다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교회에서, 가정에 이렇게 좀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도 신방을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부 시찰위원회 야유회가 10월 31일 날 월요일 날 오전 8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여수 순천 지역, 원래는 막 등산도 하고 꼭꼭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드시거나 다리가 아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평지 쪽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안내석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가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회비는 1인당 2만 원인데 회비는 가시는 날 내시면 됩니다. 또 은혜롭게 하면 또 교회에서 반을 대줄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윤민자 권사님 남편 김종호 집사님이 전주병원에 지난번에 이 혈관 쪽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봉사는 3교구이고 다음 주는 4교구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나가실 때 2교구에서 3, 4구역에서 정말 맛있게 열심히 지금 김밥을 싸고 있으니까 받아서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송정숙 집사님, 감사 예물 윤경희 집사님, 가족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진아 집사님, 신방 감사 예물 권오선 집사님, 양상순 집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권수연 학생, 생일 감사 예물 정지의 정다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김동순 권사님, 꿈꾸는 동산 헌금 이동희 형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복되고 귀한 날 주와 함께 동행케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쁨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감사의 조건뿐만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로 주께서 세워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동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하나님의 꿈과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도 받아주시고 주님 항상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솔로몬의 제사처럼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축복받기 원하는 죄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